에베소 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과 제 성경이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오늘 성경을 잘 읽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그 모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화가 와서 한 40여 분 가까이 이렇게 통화한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잘 있냐고 안부 전화 정도만 이렇게 서로 왕래하는데 이 한 40여 분 가까이 이렇게 통화했다는 게 참 저도 잘 믿겨지지 않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통화해 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색했는데 그 40여 분이 지루하지 않고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가 흘러갔어요. 그 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했던 것 중에 뭐였냐면은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사실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그 죄송한 마음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너무나 죄송하다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왔던 성도였고,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로도 가고, 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하는 그 첫 번째 교회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많이 돕지 못하고 또 많이 이렇게 섬기지 못해서 너무나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간에 왜 섬기지 못했고 왜 돕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처음으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오랫동안 함께 왔던 그 신앙의 여정들을 제가 다 봤죠. 그래서 한때는 성도님들이 80년, 90년까지도 이렇게 있게 됐었고, 그렇게 이제 초반에는 잘 성장해 나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정체가 되다가 나중에는 성도님들 한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좀 나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개발 지역으로 묶이고 나서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말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 기왕에 이렇게 되는 거 땅을 좀 삽시다. 땅을 좀 사서 우리가 좀 넓은 땅으로 이제 교회의 미래의 청사진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땅, 우리 그 교회 옛날 그 교회 터와 사택 자리 이렇게 합하면 한 200여 평 정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갖고 보상받으면서 1000평을 넓혀서 이렇게 가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이제 대출을 몇 억을 이렇게 받아 오신 거예요. 한 4억 정도를 받아 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사한 그 지역을 이제 또다시 개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대출을 해서 과감하게 땅을 이제 투자했던 거죠. 목사님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신 게 아니라 교회가 앞으로 좀 성장하고 더 큰 안정적인 교회, 그리고 땅으로서 좀 재산도 갖고 있는 그런 부자적인 그런 교회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 지역이 다시 이제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또 묶이게 됐어요. 2008년도에. 그 즈음에 이제 제가 그쪽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저는 또 다른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그 4억을 빌려왔던 게 이자를 포함해서 8억 가까이 이렇게 이제 뛰게 된 거예요. 8억을 목사님이 이제 갚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라는 말은 못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한 달에 이자가 600만 원씩 나가게 되는 아주 그런 말할 수 없는 괴로움들이, 이 목사님이 6년 7년 동안 이 괴로움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6년 7년 동안 해오시면서 저하고 통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이자를 갚아나가고 이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되다 보니까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베개를 베고 누우면은 그냥 오늘 밤 심장이 멎어서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 매달 8억의 그 빚과 600만 원의 이자가 매일같이 나가는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감당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셨던 게 뭐냐면은 뭐 이제 더 이상 어디에다 의지할 것도 없고, 성도도 30명 40명 모이는 상황에서 감당은 안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매일같이 그냥 말씀을 보고 매일같이 그냥 성경만 계속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른 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성경을 또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한 마음을 주시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30, 40명 모이는 성도들 앞에서 올 초에 드디어 목사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성도님,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참 잘못했습니다. 커지고 화려해지고 번영이 되는 것이 저는 목회의 방향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주어져 있는 그 땅을 더 큰 걸로 확장해 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8억이라는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이제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한 거예요. 8억이라는 그 빚, 한 달에 이자 600만 원이라는 그 빚이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 표정을 봐서라도 지난 6,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표정이 어두웠고 목회에 바른 맥을 못 잡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를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다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진실한 고백 앞에 성도들도 목사님을 이렇게 다 받아주기로 하고, 교회에 일단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그 땅을 일단 어느 정도 처분을 해서 빚을 반을 갚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빚 이제 조금 남았는데 그것도 목사님 올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다 이제 교회 상황에서 이제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목사님이 해왔던 설교, 그 6, 7년 전부터 시작해서 쭉 해왔던 설교의 내용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받고 확장해야 되고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왕에 커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기왕에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기왕에 넓혀져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도 승승장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런 뉘앙스로 목사님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6, 7년 동안 말씀 앞에서 본인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내려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담아냈던 것이, 목사님이 깨달았던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당했던 이 고난과 어려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목회 방향을 바르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 30년을 해오고 이제 목회를 7년을 앞둔 노목사님이세요. 정년을 이제 7년 앞둔 이 상황에서 드디어 목회 방향을 바로 잡아서 저한테 신신당부하면서 했던 말이 이 내용입니다. 김 목사님, 말씀 잘 보고 제발 기복적이고 번영적인 내용이 성경엔 단 한 줄도 안 나와. 오히려 신자는 고난이 복이야. 김 목사님, 이거 잘 성도님한테 가르쳤으면 좋겠어. 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기복적이고 번영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해온 것이 고작 그런 수준이었고, 그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가슴에 얼마나 그게 또 메아리 쳤는지 몰라요. 40여 명 목사님과 통하면서 이런 내용이 제 가슴에 울리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될 방향성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믿겠다라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약속해내고 담아내는 것이 여러분 뭐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잠깐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깐만 더 접어두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고 에베소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 말과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 전혀 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거듭난 예수 만난 바울이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그가 갖고 있는 신분적인 상황이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뛰어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내가 갖고 있는 말,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배운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위치를 갖고 너희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늘 보여주고 싶은 것이 본인의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하는 것도 어떤 이유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애써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은 대학에 가서 그 좋은 학벌을 유지하고 좋은 직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위치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자기의 신분, 위치,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공력은 다 뒤로 하고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죠? 그들에게 나갈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전하는 그 상황이 본인을 되게 위축되게 하고 떨리게 만들었대요. 왜요? 우리는 대화 속에, 말 속에서 자기 의와 자기 잘난 것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떳떳하게 보여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떨리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제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로 너희들에게 내가 나갈 때 그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전도할 때에 예수 믿어서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갔어, 너도 예수 믿어, 이런 걸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무슨 서울대학교 가면, 그러면 절 다니는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간 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지 말자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진리를 보자고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바로 서울대학교가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높은 직장, 연봉이 날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이 내가 갖고 있는 신분적인 위치, 연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내가 떨림으로 너희들에게 전하고 내가 말이 어눌해서 너희들에게 전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내가 다른 걸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걸 누리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들이 바로 이 떨림, 이 두려움, 이 생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안고 있고 우리를 품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 생명과 이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떨죠. 두렵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직장이 변변치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아직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 이성교제에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이유에 실패했기 때문에 떨리고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안절부절하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자기는 그걸 의지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 경험, 상황들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만을 가지고 난 나갔다. 그래서 누가 하셨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워나갔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세워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다 이 그릇 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나의 잘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괜찮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같고 인정받고 뿌듯해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진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따지고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분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예수라는 분으로 저 하늘나라에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뭔지 알죠?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근동에 가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신 이름이에요. 저 하늘나라에서도 그분이 예수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이름을 갖고 오셨듯이 그분도 이름을 갖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런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구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구해내서 예수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전에도 그분이 예수라는 분으로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라는 이름은 육신적인 이 땅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처럼 그분은 그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해내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름을 갖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 고통이죠. 저 하나님 나라에선 그런 이름으로 대접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이름으로 대접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창조주시라고요. 영원한 걸 소유하고 계신 절대자시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이름을 갖고 오셔서 억울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어떤 삶이죠? 그분이 누렸던 그 삶은 억울한 삶이라고요. 억울한 삶. 무한으로 계셨던 그분이 유한의 세계로 들어오십니다. 무한한 세계, 시간이 없는 세계에 계셨던 그분이 시간이 있는 세계로 들어오셔서 늙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느끼세요. 우주의 통치자로 계셨던 왕이셨던 그분이 초라한 이름과 그리고 종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말구유에 오시죠. 신령한 몸으로 계셨던 그분이 무겁고 아프고 때때로 우울감이 지배하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예수님은 초라하게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심지어는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에게 예수님이 팔림을 당하죠.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사람들과 친교를 맺어가고 사업적 관계와 여러 가지 신뢰 관계를 쌓아갔는데, 그들에게 배신당할 때의 그 고통은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먹고 마셨던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배신을 당합니다.
철저하게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이처럼 고통과 고난의 연속으로 이 땅을 살아간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과 배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란 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신 삶이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린 다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우리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죠. 예수가 가신 그분이 살았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괴롭더라도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은 예수의 길을 가겠다라고 자처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이것과 똑같아요. 술을 먹던 사람이 난 이제 술을 끊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술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죠. 술을 매일같이 먹던 그 사람이 술을 끊으면 그 안에 찾아오는 금단 현상이 얼마나 괴롭게 그를 몰아갑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담배를 끊겠다라고 수없이 작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담배를 끊을 때 찾아오는 이 손떨림, 그 불안함, 그 니코틴에 뇌가 채워지지 않는 그 괴로운 심정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담배 피는 사람처럼 보지 마세요. 저는 담배를 펴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희 형님이 이 담배의 고통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담배를 한나절을 안 피다가 제 손을 떠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담배를 끊겠다고 작정했는데 몇 차례 실패를 했어요. 형의 그 결심과 다짐이 대단한 분인데도 못 끊더라고요. 그러다가 요 몇 년에 다시 한번 담배값도 올라가고 건강상 이상도 오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담배를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달여 동안의 그 기간이 담배를 끊겠다고 작정했던 그 기간이 얼마나 눈물까지 흘리면서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금단 현상이 오는 거예요. 괴로운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똑같아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 우리가 읽었던 그 끝절 다음 절에는 그렇게 나온다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다. 그 전에는 너희들은 어둠이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이 빛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못 느끼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이것 앞에서 괴로움을 느껴요.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 이 싸움 아닙니까? 5장 3절에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5장 3절이죠. 음행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다 알죠. 음탕하고 난잡한 것이죠. 음탕하고 난잡한 그런 어떤 성적인 행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음탕한 생각과 사상들이 매일같이 지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음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겠고요. 우리가 오늘 또 더러운 일 당했네.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 탐욕은 무엇이죠?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과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우리가 탐하는 그런 욕심이에요. 5절에 보니까 이것을 뭐와 연결이 나냐면 우상숭배와 연결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온갖 더러운 것을 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8절 말씀과는 이게 역행이 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역행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다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홍대에 가보면 그 클럽의 문화 알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온라인 하려고 첫날 아무나 만나서 첫날 밤을 그렇게 보내려고 모여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 클럽에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거 모습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홍대에 좀 일 때문에 몇 개월 전에 갔다 왔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새벽에 갔는데 6시 정도에 갔다 왔는데 그 새벽까지 밤새도록 술을 먹고 남녀들이 아주 혼미백산한 모습들이 길거리에 아주 그냥 숱하게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다 여관으로 찾아가서, 그리고 나서 뭐 그들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인생 하나뿐인 거 먹고 마시고 혼잡하고 혼란하게 방탕하게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상이 되고 말았다고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다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죠? 내가 빨리 이 음행에서 떠나야 될 텐데, 온갖 더러운 곳에서 내가 빨리 떠나야 될 텐데, 내가 온갖 이 탐욕에서 내가 탐욕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더 바르게 믿어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요. 다른 거예요. 그들과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가운데 쪼여져 있는 여러분들이 왜 빨리 이곳에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도, 신자들도 다 많은 사람들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해라. 과거에는 너희들 어둠이었지만 이젠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처럼 여전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빠져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제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신분이 바뀌었어. 너희들 삶이 바뀐 존재들이야.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너희들 어둠이 아니야. 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 그러기에 빨리 그 발에서 떠나야 돼. 그것이 너희들에게 행복의 길이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 소망이 있어 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지나치게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 정작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 못 본지 아십니까? 탐욕에 집착하고,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많이 벌면 내가, 그래 우리 가족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연봉을 높여면서 내가 주일날도 이 예배에 나오지 말고 주일날도 내가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래 내가 연봉 받고 교회에다 11조도 할 수 있고 내가 11조도 더 많이 하고 더 감사함금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욕심과 그런 야망 때문에 정작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작 가족을 못 봐요. 정작 내 아내의 소중함, 내 남편의 소중함을 못 봐요. 내 자녀가 어떻게 크는지 못 봐요. 정작 내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떻게 고생하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의 건강을 못 봐요. 엄마 아빠와 함께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 것을 못 봐요. 탐욕이 눈에 있다 보니까, 음행이 눈에 있다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내가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환경과 여건들, 내게 주신 이 가족들, 내게 주신 이 상황들, 그런 것들을 못 보고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죠.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못 갔네, 또는 내가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네, 내가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네. 그거에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내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내 자녀에게 더 사랑한다라고, 내가 왜 그들과 더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지 못했을까?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배려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같이 놓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고 있는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성경은 왜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에서 여러분 발을 떼고
빨리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분에, 그 빛의 생활에 참여하라고 여러분들을 채근하는지 아십니까? 그 삶이 절대로 억울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고 그들과의 어떤 탐욕을 끊고 음행을 끊고 온갖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인생 한 번뿐인데 나도 음행을 하고 나도 좀 더러운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렇게는 안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나도 해야지, 나도 더 큰 것들을 추구해야지 라고 하면서 현실에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이 상황들을 못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 깊은 맛을 못 봅니다. 성경이 왜 그걸 가감하게 버리라고 하느냐고요?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이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목사님 음행을 버리고 온갖 더러운 것 버리고 탐욕을 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빛에 쪼이게 되고 내 현실과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 내 가족들이 소중하게 보여지고 이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소중하게 보여지고 나의 현실과 상황, 내가 살아가고 호흡하고 심지어는 저 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들까지 청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만들어주신 기쁜 소리라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을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오히려 무엇을 우리들 가운데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감사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것은 어떤 기계나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너무 싫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냥 찔러도 감사, 손가락에 문이 찔려도 감사, 이게 기계처럼 막 감사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를 계속 되뇌이면은 감사가 진짜 일들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손가락을 다쳤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아픔이 나오죠. 아이!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문이 다쳐도 감사. 이건 기계죠, 기계. 인간이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다른 동물들은 그냥 감사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왜 감사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지 아십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내용 없는 감사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얘기 아닙니까? 내용 없는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이 내용을 통해서 왜 감사하라고 여러분이 얘기한지 아십니까? 음행이나 더러운 것은 성도들이 말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 그 삶의 주어로 항상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항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뭐 때려도 의도 터져도 뭐 감사가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영역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감사라는 이 의미를 떠올리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담아내야 될 언어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성경이 지향하는 이 부분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1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담아내야 될 것이 기계적인 어떤 감사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죄 짓게 되는 어떤 더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런 죄의 모습들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을 감사하지 못하죠. 까딱하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까딱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과 여건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의 요소가 내 안에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언제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얘기해 봤나요?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라고 나오는데 오히려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얘기해 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저 역시도 똑같은 이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까딱하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보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부를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라는 그 깊은 묵상을 다시 새기면서 다시 감사하게 되죠. 성도의 마땅한 바는, 성도, 이 거룩한 신분을 받은 자들은 마땅히 그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주문을 외우는 기계처럼 어떤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죄악에서 내가 떠나면 내가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 그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더 무궁무진하게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의 자리에 용기 있게 다리를 내미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그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은 그 야생마를 붙잡아서 기를 때 이렇게 훈련시켰다고 해요. 야생마를 일말, 어떤 마차를 끄는 말들로 할 때에 훈련이 잘 기르려진 말과 함께 목줄을 함께 메고 마차를 이제 이렇게 함께 묶어 놓는데요. 그럼 이 야생말은 그 목줄이 쥐어져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막 뒤에 있는 길들여진 말을 발길을 걷어차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끌고 다닌대요. 그렇게 그래도 그 힘든 상황을 놓고도 그 말의 주인은 그냥 그 말을 잘 듣는, 잘 길들여진 말이 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어느 순간 그 야생말이 희한하게도 이 잘 길들여진 말 앞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이 잘 길들여진 말이 이 야생말을 끌고 주인 앞으로 이렇게 그냥 스르르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며칠이 지나서 이제 상황을 보면은 똑같이 그 옆에 있는 야생말도 잘 길들여져서 똑같은 길들여진 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길들여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야생마와 같이 세상을 빨딱거리고 뛰어다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길들여가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들여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여러분 묶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욕구대로 하고 싶은데 옆에 자꾸만 길들여진 말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과정, 이 세상에 있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모든 욕구들이 차근차근 내려지고 차근차근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야생마가 돼서 주인 품에 안겨서 얼마나 주인 앞에 대접받고 인정받는 삶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들여지고 있는 과정이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빨리 여러분 야생마 같은 야망과 욕망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길들고 있는 그 상황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서 성경이 말하고 가리키는 것 앞에 여러분 목적 삼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 내가 갖고 있는 지혜나 말이나 능력이나 권위나 내 삶에 살아온 모든 학벌이나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어주신 그 부활의 은총 외에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리를 길들여낸 주의 은혜의 수단이요 주의 목적이 되어 우리를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빨리 순종하십시오. 야생마의 기질을 빨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것 앞에 오늘도 흡족히 내어 맡기고 그분 뜻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